하나님이 우주를 대극장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대극장으로. 대극장이란 말은 자기의 모든 솜씨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창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는 거 아니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주니까 아버지죠. 창조주니까.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창세기 1장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동양적 사고방식이 성경 굉장히 여러분 잘 통해요. 훨씬 더 많이 통해요. 여러분들이 서구 사상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그런 오해는 버려야 돼요. 그 오해를 버려야 돼요. 아까 제가 극단적 예로 설을 이건 음력은 비성경적 비기독교적이야. 이건 마귀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 비기독교적인지 반기독교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동양 사상에 대해서 엄청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구 신앙만 최고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사신 신학이든지 하나님 죽었다는 신학이든지 잘못된 신학이 여러분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훨씬 많이 나오거든. 못된 신학이 더 많이 나오거든. 못된 신학이. 저는 미국에서 공부는 하긴 했어도 꼭 그것만 다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것도 우리가 또 잘 살려서 하자 그거거든요. 자, 제 2장 창세기 2장은 1장은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되었다 하면 2장은 하나님이 에덴에다 동산을 창설했다 그것으로 이제 돼요. 주 창조사역의 핵심 포인트예요. 에덴 동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거기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뭐 물이 막 졸졸 흐르고 뭐 그 강에는 이제 보석들이 막 있고 어쩌고 하면 과일들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요한계시 20장을 딱 읽어보면 요한계시 20장을 보면 거기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냥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막 줄줄 흘러 넘쳐나고 그 옆으로 생명나무 과일들이 나무들이 막 넘쳐나고 또 있고 그 생명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과 창세기 요한계시 22장이 딱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 성소란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만들어주는 장소를 만나는 장소. 하나님 임재해서 만나주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나는 장소로. 창세기 1장에 만난단 말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천지를 만들어 놓고 천지를 잘 관리해라 그랬대. 관리해라. 하나님 형상만 관리해라. 그거 전부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내가 에덴의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임재해서 내가 만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데이트하겠다. 그거에 데이트하겠다. 그게 창세기 2장이요. 데이트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2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두고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안식하라. 영혼을 안식처. 성소가 하나님의 영혼을 안식처.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절 3절 보면 거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언급돼. 안식일.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 제정한 다음에 에덴에다 동산을 만드셔서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성소를 하나님의 안식처로 삼으신 거예요. 안식처로. 임재하니까 안식처지. 임재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임재해서 계셔. 안식처. 하나님 안식처. 안식일, 안식처, 성소. 그림이 잡혀요? 전혀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은 전혀 그림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하고 또 안식처, 여러분 또 이 안식처 중에 룻기 301절을 얘기했는데 가정이 또 안식처요. 룻에게 시어머니가 안식처를 마련해 주라 했다. 가정 만들어 주겠다. 안식처.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처는 성소고 사람들의 안식처는 가정이고,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처 성소, 사람들의 안식처 가정, 그렇게 딱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금지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다른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내게 순종해라. 그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느 때 쓰이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순종이라는 말 쓰여요.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 에베소 이제 5장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 순종이라는 말 쓰여요. 남편과 아내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또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에서만 순종이 있어요. 친밀하지 않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특별한 관계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너와 내가 남이면 남한테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그럼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정립해주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립해주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그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최고로 친밀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거예요. 의미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고 순종을 요구한 것은 너와 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명령을 두고 하나님이 왜 우리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겠어, 하나님 고약하게, 그게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 순종해라, 그러면 자식을 못되게 하려고 순종하고 괴롭히려고 순종하라 그러는가요? 남편과 아내가 피차 순종하라, 괴롭히려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보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라 그러잖아. 네가 잘 되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 그래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너를 낳은 아버지와 너를 기르는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리라 그래. 재앙을 당하리라. 망하리라 그래. 망하리라. 여러분, 자식이 자기의 뿌리가 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는 재앙을 당해요. 재앙을 당해요. 재앙이 주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과 명령 생각해 보세요. 순종해라. 그럼 네가 생명을 누리리라. 안식을 누리라. 그러나 네가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면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재앙이만. 그럼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순종을 원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하면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이러한 이제 이 안식일, 안식처,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언약, 행위라는 말 쓰거든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왜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냥 깊은 친밀한 관계가 누려지게 되니까 그걸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말로 된 약속이다 그렇게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약과 비슷한 단어가 계약이라는 단어에서 계약과 언약이 있어요. 그럼 결혼은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결혼이
계약이요, 계약 결혼이요, 언약 결혼이요. 사랑의 언약이란 말을 결혼을 두고 써요? 사랑의 계약이란 말을 두고 써요? 계약은 사랑이 없어요. 계약은 사랑이 없어요. 봐봐,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을 해. 그럼 그 사랑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 것이 계약이요. 그렇잖아요. 계약은 여러분,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이해관계만 있어요. 이해관계. 그러니까 계약결혼이 뭐예요? 너 편하고 나 편하다 하는 거 계약결혼 아니요. 아기를 낳든 말든 그 계약결혼이요. 그것처럼 여러분 악한 거 없어.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 한번 살아보다가 살까 말까 썩을 놈들이지. 악한 거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언약이요. 사랑은 여러분 이해관계를 안 따져요. 이해관계를 초월해. 사랑은 부부간에 여러분 이해관계 딴 주머니 차고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랑은 이해관계를 초월해요. 서로 하나 되어서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함께 누림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언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해도 너무했다. 꽤 째째하게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가 자식한테 순종을 한 것이 째째한 거요? 그걸 그렇게 왜곡시키면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순종하시오 그 말을 갖다 째째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못돼 먹은 거지. 서로 순종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거 없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 최고의 미덕 순종이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친밀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처럼 좋은 거 없는 거예요. 가짜는 순종이 아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워드플레이 한 거예요. 순종, 진짜 좋은 거, 악종, 나쁜 거. 개 중에 진돗개 중에 순종 있잖아. 이제 좀 오해가 풀린가 보다. 이해가 좀 된가 봐. 순종, 진짜 좋은 것은 순종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순종 자녀는 순종을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순종은 정말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덕목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덕목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최고의 덕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에요. 부모와 자녀에서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잖아. 부부 사이에서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요. 그럼 그건 사탄이 주는 거잖아. 그래 그러네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마귀가 판쳐갖고 순종을 나쁘게 생각한다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니까. 그건 나를 괴롭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순종이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계올림픽 할 때 보면 코치에게 선수들이 순종할 때에 경기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잖아. 코치 가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경기력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순종은 최고의 미덕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안식일, 안식처, 언약
통해 생명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어서 이 안식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 안식처인 가정에서 언약을 체험하게 하거든. 언약 체험 현장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처럼 좋은 거 없어. 가정처럼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상은 창조신앙이 없고 언약신앙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가정을 괴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이 날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사상이 없어요. 이것처럼 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거 없어요. 지금 너무 제가 속이 아파요. 답답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이 이렇게, 가정이 힘들다고 하는지, 가정 이루는 것이 힘들다고, 가정 이루는 것이 괴롭다고 말하는지, 그냥 결혼한 것이 내게 부담이다 그렇게 하는지, 결혼하려고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뭐 준비할 게 많다고, 아이고 돈이 필요해요. 결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지. 사랑이 있으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 주먹으로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냥 결혼해. 그러면 나중에 살림이 따라와. 살림 차려놓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놓고 살림을 차려. 내 말 뜻 이해가 돼요? 결혼해. 그럼 살림이 차려져. 살림 차려 놓으려고 해봐. 그럼 결혼만 늦어져. 결혼 시기만 놓쳐. 결혼해. 살림 차려져. 살림 차려놓고 결혼을 하지 마라.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를 너무 많이 해. 결혼 생활을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내 결혼 생활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결혼식을 놓고 거기다 목매달어. 목매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자살밖에 없어. 목매달면 자기 파멸밖에 안 와. 자살 행위가 목매다는 거예요. 왜 결혼식에다 목매달어? 결혼식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어 살 것인가, 그때부터 살림 차리는 거지. 하나하나. 그 지혜지. 그러면 여러분 결혼이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결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시작해. 뭐 아파트 사고 못 사고 뭐 다 해놓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것처럼 미련한 거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영양 같은 미련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호칭은 우리말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2장 4절 이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그럼 여호와라는 호칭이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풀이하면 나다예요. 나다.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두고 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두고 말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 호칭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에서는 그냥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호칭만 쓰였는데 2장에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호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1장에서 대극장, 거기서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을 이제 질서대로 자연을 잘 관리해라. 그것이 창세기 1장이면 2장에서는 그게 아니요.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성소에 임재하니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안식과 생명을 누려라. 그게 창세기 2장이요. 그 전혀 여러분 포인트가 달라요. 1장은 전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알고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절대 주권자로 알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라는 거죠. 보세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중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신뢰해야 되겠죠. 그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요점이에요. 근데 그걸 두고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 그 책에서 경건이라는 말로 요약을 해요. 한 단어로 표현해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의 통치권에 경외하고 신뢰하되, 또 한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경외해라. 이게 바로 경건이다. 이 경건에서 믿음이 나온다. 아까 제가 앞서 좀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장을 잘 풀어가지고 거기서 경건을 설명하고 거기서 신앙을 설명해요. 창조 신앙이 없이는 경건도 믿음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을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드렸는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깊은 뜻을 모르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 신앙이 우리가 그 창조 신앙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갖고 사는 거예요. 창조 신앙이 없으니까 결국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 뿌리 없는 삶을 사니까 방향이 없고 흐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인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지. 기독교에는 윤리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사상이 없는 거죠. 창조신앙이 그만큼 여러분 기본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혹시 이제 창세기 1장 2장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3장 있죠. 타락 있잖아요. 무엇이 내게 문제인가? 죄 아래 있는 나.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해. 하나님 너를 힘들게 해. 그리고 너는 이제 너를 생각하지 않고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준 거 없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야, 너 구원 받은 줄 알아? 아이, 참만해. 구원 없어. 너 구원도 못 받아. 너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는 줄 알아? 하나님 너 좋아 안 해. 하나님 너 안 이뻐해.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그런 이제 부정적인,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참 마귀 새끼가 있어갖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거 있어요. 뭐가 주의할 거냐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보면은, 가정에서 보면은요, 자기 부인하고 옆집의 아주머니하고 누가 남편의 자기를 더 깊이 생각하겠어요? 누가 생각하겠어요? 더 깊이? 부인이 하겠어? 옆집 마누라, 옆집의 아주머니가 그러겠어? 근데 옆집 아주머니는 항상 좋은 말만 해줘. 괴롭히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안 괴롭혀. 좋은 말만 해줘. 그리고 윙크도 했었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 함께 있는 부인은, 여보 그럼 안 돼. 간섭을 엄청 많이 해.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막 바가지를 긁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바가지 긁고 좀 이렇게 안 돼 하고 한다고 해서 부인의 사랑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미련한 거지. 또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정말 다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말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제 파악 못하면 그건 미련한 거지요.
마귀는 달콤한, 옆집 아줌마처럼 달콤한 말로 해. 달콤한 말로. 절대 안 괴롭혀. 처음에 잘 안 괴롭혀요.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해줘. 그러나 이제 막상 이제 이웃집하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 뭐 층간 뭐 소음 생겼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때도 좋은 말로 하겠어요? 아니면 그때는 본색이 드러나겠어요? 본색이 드러나 안 드러나? 본색이 드러나지. 그래가지고 앙칼지게 달려들거든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처음에는 달콤하게 해요. 알랑알랑해요. 천사처럼 해줘요. 그러나 뒤에 가면 뒤통수 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뒤통수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잘 따르는 사람이 무당이잖아. 점쟁이 무당. 점쟁이 무당들 보면 점칠들 다 좋은 말만 막 해요. 근데 점쟁이들의 인생, 무당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은 행복해요? 아니면 비참해요? 무당들의 인생은 말로가 비참해요. 마귀는 무당들 다 써먹고 다 갖다 버려. 자고 먹어버려. 절대로 행복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무당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빠져나갈 구멍만 기회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딸들이 혹시라도 자기 옆에 있다고 신내리고 어쩌고 하면 아이고 나 망했다 하고 그냥 굉장히 그냥, 그래서 자기 옆에 딸들이 못하게 그냥 같이 살지 말자 그러고, 야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나 따라오면 안 돼,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그러고 막 말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결심하기 동기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무당 아마추어 내 프로 같은 무당이었어요. 그냥 맨날 구도고 맨날 꽹매기 치고 맨날 뭐하고 맨날 오고 하여튼 귀신을 그냥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것들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막 하여튼 그냥 부엌에서 그냥 막 이렇게 뭐하고 구도고 뭐 푸닥거리고 맨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에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두냥방에 다 그냥 끔찍하게, 그냥 너무 끔찍하게, 너무 흉물스럽게 그냥 그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그냥 흉측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자, 그걸 보고는 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말로가 이거구나. 마귀한테 이렇게 속아서 사는 인생이 이거구나. 마귀를 이기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보고서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막 타락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 자기 부인을 막 타락하게 만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마귀를 원망 불평 탓해야 되는데 마귀한테는 불평 원망 탓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만 탓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웃집 아줌마를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자기 부인은 막 원망하고 탓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막 욕을 해. 미련하게. 그러지 맙시다. 마귀의 장난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문제가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 죄, 마귀요. 죄와 마귀는 하나거든요. 죄의 실체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의 실체가 사탄 마귀다 그랬고, 이 로마서하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여러분 잠깐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시작될 때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죄가 생겨나요. 자기가 항상 앞서면은, 자기를 내세우면, 자기를 주장하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거기 보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비결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죄의 시작이 자기를 주장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죄를 자기를 주장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왜 싱글싱글 살아? 왜 싱글로 살기 좋아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러죠. 자기 자랑,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싱글싱글한 거죠. 그래서 징글맞게 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것이 정말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려니 하고 제일 먼저 왜 고통이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며가 먼저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첫 단어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말세 고통하는 그 원인의 첫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먼저 생각. 창세기 3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생겨나요. 그런데 그 불경이라는 말이 거기 있죠. 무슨 말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로마서 1장 21절에요. 불경건하다고요. 하나님 사랑 몰라. 불경건해. 자기 사랑만 해. 하나님 사랑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리고 언약을 파괴해요. 그러면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어떻게 해?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가. 탕자 피우 난 것처럼 탕자 피우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떠나가면 멀리 가. 멀리 가면 어떻게 해? 멀리 가면 어떻게 해? 거기 가서 경건하게 잘 살아요? 거기 가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요?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잘하면 잘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 희한하게 멀리 떠나가면은 거기 가서 못된 짓을 해. 못된 짓. 여러분, 속 없는 남자나 속 없는 여자들이 집을 떠나서 멀리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서. 그럼 가고 뭔 짓 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와서 성병 올라오는 놈들이 많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같이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정말 멀리 갈 때에 잘 다녀오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혼자서 멀리 떠나면은 못된 짓 하기가 쉬워요. 어지간한 사람도 아니면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못된 짓 하기 쉬워요. 탕자 피우가 그래. 탕자 피우 보세요.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니까 가서 뭐예요? 허랑방탕해요. 다 탕진해. 다 허랑방탕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고 하나님 멸시하고 멀리 떠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자기 성읍을 쌓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래서 가인의 이 후예들 보면은 폭력이 심해. 멋대로 살아. 망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 한자 죄란 단어가 있는데 그물망 플러스 배반할 비 해서 우리말 죄란 단어가 보면은 사탄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갖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다.
그처럼 죄를 설명 잘하는 단어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 지금 내가 그냥 그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한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한자는 우리말이거든. 여러분들이 한자가 중국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역사를 모르고 정말 무지한 얘기예요. 한자는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뜻이 뭔지, 훈민정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말이 글씨가 좀 어려우니까 좀 글자를 쉽게 표기하자 하고 훈민정음이요. 중국말을 우리말로 바꾸자 그게 아니고 우리말을 한자 우리말이 조금 쓰기가 어려우니까 쓰기가 어렵고 읽기가 힘드니까 이걸 조금 더 소리나는 발음대로 해가지고 읽고 쓰기가 좋게 하자. 그게 훈민정음이요. 그리고 한글이요. 한글. 한글은 우리말이고 우리 글자고 한자는 외래어고 이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자 외래말 아니에요. 우리 거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우리말은 우리 것이 아니다고 하니 이게 참 환장을 노리시지. 뭐 한글 전용 그러면서 한글학자들 그 어거지를 부리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문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든 거 보면 좀 한문 너무 글자가 쓰기도 복잡하고 어렵다. 뜻 글자기는 글자인데 뜻은 있는데 읽기 어려워.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이것을 쓰고 읽기가 어려우니까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글자를 좀 쉽게 만들자 하고 한글 만들어 준 거예요. 읽고 쓰기 쉬우라고. 훈민정음 그거잖아요. 발음을 좀 해서 읽기 좋고 쓰기 좋게 만들자 하고 글자를 쉽게 만든 거거든. 남의 말을 우리말로 바꾼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의외로 참 사실은 왜곡되는 게 많아요. 왜곡되는 게 많아요. 신학도 그러고 이것저것 그래요.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제 이 노아 시대인데 바로 그 앞 노아 시대 앞에 에녹의 시대거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시는데 에녹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의 시대가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그냥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하게 짝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이제 16절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6장 12, 13절에서 즉 노아 시대를 표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패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땅이 그냥 폭력으로 충만했다. 폭력이 충만했다. 그럼 여러분 폭력이 충만할 때는 그 앞에 뭐가 선행되느냐 하면 탐욕과 정욕이 함께 선행해요.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는데 폭력이 있어요. 여러분 폭력은 그냥 폭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폭력에 보면 항상 돈이 개입되거나 여자가 개입돼요. 그렇죠? 남자도 개입되고 하여튼 이성 문제가 개입돼. 이성 문제는 정욕이고 돈은 탐욕이잖아요. 돈과 관련된 탐욕, 이성과 관련된 정욕이 개입되면서 폭력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4장 38절은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먹고만 씻고 장가기를 좋아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쾌락을 사랑하거든. 또 이제 씻고 장가 정욕을 좋아하고 정욕과 탐욕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2절 13절 보면은 폭력이 있는데 그 앞에 6장 이제 1절에서 3절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 마음대로 택했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두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권력층을 두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단어를 써요. 권력층. 또 사람은 약자, 힘이 없는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다 그 말을 좀 해석을 하면은 권력층이 갑질을 해서
약한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그냥 아내로 삼고 성폭력했다, 그거요. 그러니까 폭력이 심한 거죠, 그 땅이. 여러분, 정말 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대해 갑질하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는데, 그게 창세기 6장이요. 갑질이 그때부터 있어요. 갑질이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게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비춰 보면은 이런 이제 탐욕, 정욕, 폭력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돈 사랑해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거 뒤집으면 쾌락 사랑. 거기에 정욕, 탐욕, 폭력 따라와요. 그것이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런데 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냐? 네피림이요. 네피림은 폭력배를 두고 네피림이라 그래요. 폭력배, 조폭. 그냥 막 침략해갖고 막 이렇게 강탈해가는 놈들 두고 네피림 그래요. 근데 체구가 좀 크죠. 그리고 이제 침략을 하길 좋아해요. 그것이 민수기와 욥기 보면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 11장은 이제 11장 앞에 10장인데 10장에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니무롯은 폭력배 중에 권력을 가진 폭력배, 즉 폭군을 두고 말해요. 폭군을 두고 니무롯이라고 해요. 폭군은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면서 자기 권력을 이렇게 극대화시킨 것이 폭군이에요. 자기 권력의 극대화. 꼭 김정일이 생각하면 쉬워. 그 젊은 놈이 그냥 자기 권력을 그냥 극대화시키잖아. 근데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은, 그래 힘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은 뭐가 나오느냐? 항상 큰 성읍과 대형 건축하는 일, 바벨탑 건축같이 그런 권력의 우상화를 위해서는 큰 성을 쌓고 대형 건축물을 만드는 일을 꼭 해요. 여러분들이 북한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은이가 자기 권력을 극대화하고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이 권력의 우상화를 위해서 만든 건축물, 유경호텔. 혹시 아세요? 평양에 있는 호텔이 있어요. 유경호텔. 그 호텔은 너무 높아서 북한의 실력으로는, 기술력으로는 엘리베이터를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만들어갖고 그 건축이 중단됐다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돼갖고 건축 다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한 20년 동안 그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사실 겉은 이제 좀 화려하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속은 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권력 우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체탑을 그냥 어마어마 높이도 만들고 그래요. 주체탑. 그리고는 김일성이 이제 김정일이 또 그냥 뭐 동상 만들고 막 해갖고, 여러분 그 동상이 뭐 북한 전역에 뭐 몇만 개가 있다더라. 그래갖고 몇만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권력의 우상화를 막 한 거가 지금 북한에서 행해되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큰 성읍을 쌓고 큰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 손안에 다 손아귀에 집어넣어요. 손아귀에. 그냥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어. 김정은이 보세요. 김일성, 김정은이 다 자기 손아귀에 백성을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못 흩어지게, 안 흩어지게 꽉 묶어놔. 자기 손 안에. 그 권력 우상화예요. 그런데 이 권력의 우상화는 힘을 자랑, 권력을 자랑해. 교만해요. 우상숭에 연결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보면 3절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한다고, 자랑하고 교만한단 말이 바로 나와요. 자랑하고 교만해요.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원인이 돼요. 자, 죄를 보면 3장은 자기를 사랑해. 6장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과 폭력에 빠져. 11장은 힘의 자랑, 권력의 우상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이루어져요.
죄가 이렇게 생겨나고 자라나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불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폭력을 좋아하는 건 불이라고 그래요. 불이. 그런데 이제 권력의 우상은 우상숭배에 연결돼요. 그래서 불경건 불이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18절 30절 제일 위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은 11장 하고 로마서 1장 18절 32절 했는데, 거기 보면은 불경건 불이 우상숭배 세 단어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건 불경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그건 불의. 근데 권력의 우상화, 자기 자랑, 그건 우상숭배로 연결돼요. 그래서 불경건 불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요. 그것이 인간을 가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인간의 문제가 생겨나게 해요. 그리고 인간을 죄 아래 묶어놔요. 죄 아래 인간이 돼요. 이런 이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은혜로만 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은혜로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은혜로 죄를 극복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 은혜 그러면 값없는 은혜 뭐 이렇게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값없는 호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란 단어는. 보세요.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정상 참작해서 저 사람은 10년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판사가 그 사람의 죄수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또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 뭐 하고 어쩌고 또 그 집에 딸린 자식들도 생각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가지고 형량을 확 감해줬어요. 그 집행유예를 해줬어. 석방을 시켜줬어. 은혜를 베풀어줬어. 그러면 그 죄수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겠어요? 가서 더 큰 죄를 지어야 되겠어? 아니면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오히려 정말 이제 사람답게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어떤 것이 바르겠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행동해야 하는 거 어떤 거예요? 당연히 죄를 범하고 막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알고 죄를 이기면서 정말 사람답게, 그리고 정말 복되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죄를 이기는 힘이 바로 은혜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예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값없는 호의, 그 단어 뜻만 생각하지 말고, 그 호의는 내게 그 호의가 베풀어지면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은혜는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은 죄의 종이 되라, 방탕해라 그 말이 아니고, 죄를 이겨라 그거예요. 마귀를 싸워라 그거예요. 마귀에 대적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라. 신뢰하는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내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게 되어 있는 나다는 뜻이에요. 은혜 아래 있단 말이. 은혜 아래 있단 말이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예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란 말은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죄와 싸워서 사는 종교,
마귀와 싸워서는 종교가 바로 은혜의 종교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란 단어를 공짜로만 생각해가지고 멋대로 지멋대로. 그러면 여러분 잠언 1장 보면 미련한 사람 제멋대로 살다가 망한다 돼 있거든. 제멋대로 살다가 망한다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하고 제멋대로 살면 방종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 은혜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보면은 내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리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많으면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은혜를 더하고 죄를 범하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죄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죄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은혜를 입으면 악한 사람도 선하게 돼 있어. 착하게 하죠. 그것이 은혜의 효과예요. 악한 죄인도 판사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나가서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가서 한 달도 못 돼서 또 재범했다. 그럼 어떻게 돼? 형량이 불어나 망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말을 정말 주의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보면은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의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창세 10장과 11장에 보면은 니므롯이 있고 바벨탑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니므롯은 폭군이에요. 전제 군주예요. 자기 권력을 우상한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땅이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땅도 내 것, 모든 백성도 내 것, 모든 권력도 내 것, 모든 힘도 내 것. 권력의 우상화의 상징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하거든. 그때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려요. 흩어버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오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창세기 22장 12절 미안합니다. 거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 또 다시 나눠준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그 이제 유인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 누군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하고 아브라함 대조에서 니므롯하고 대조해서 나온 그 글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본래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란 말은 나그네한테 나그네 집 없는 나그네. 그럼 여러분 집 없는 나그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거지들을 두고 홈레스 피플이라, 홈레스 피플, 집 없는 사람들 거지라 그래요. 이게 집 없다는 말은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이게 이 나그네가 바로 거지 같은 거류민이거든요. 유랑민. 보세요. 니므롯은 전제 군주예요. 힘의 상징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이 없어요. 아내가 애를 못 낳아. 그럼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힘도 권력도 의지할 데도 없고 나그네 같은 나그네인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이렇게 엉뚱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 송알머리가 없잖아요.
안 보이죠? 없지요. 속알미 없는 저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치게 만드냐,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엉뚱한 작품이요. 저는 정말 밀어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국어법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끝날 때야 겨우 국어책을 읽었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서 영어 알파벳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정말 늦어진 사람, 미루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그러냐, 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한답시고 또 그냥 코를 질질 흐르면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엎어져서 하고 막 그러니까 짜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참 이렇게 힘든 저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면서 머리가 트여지가는 거예요. 머리가 트여지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제 머리가 제대로 트였냐면은요, 대학교 2학년 이제 후학기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가 트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일기도 못 쓴 사람이에요. 그냥 두 줄 쓰면 쓸 것이 없어요. 편지를 못 썼어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은 그냥 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지금 글 잘 쓴다 그래요. 읽어보세요. 잘 쓰는가 안 쓰는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정말 연약하고 못나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는 하나님이 그래도 쓸만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그네요.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거든. 니므롯 대신에 이 힘없는 나그네인 아브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약한 자를 택해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고 힘든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자기 자랑할 거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은혜를 감사하면 돼요. 아브라함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그를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에 니므롯은 땅을 뺏었어요. 니므롯에서 이름을 뺏었어요. 니므롯은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줘요.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또 이제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모아주겠다. 사람들 모아주겠다. 사람들이 네 태에서부터 막 나올 거야. 허리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 3장, 미안합니다. 그 창세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8절, 14절, 16절에서 해석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붙잡게 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비천하고 의지할 때고 약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는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런 약속들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그네고 내가 불쌍하다 그러면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비천한 것 같을지라도 내게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인 그리스도, 보배인 복음이 내게 있게 되면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이 깨끗한 물을 담아 놓으면은 이 컵이 가치가 나가죠. 좋지요. 그러나 이 컵이 이렇게 좋은 컵 같아도, 깨끗한 컵 같아도 여기다가 꾸정물을 넣었다고 생각해 봐. 아니면 그냥 아주 그냥 안 좋은 물을, 이렇게 더러운 물을 넣었다 그러면 이 컵 누가 가져가겠어요? 갖다 버리지. 더러운 물이 들었으면 아이고 아이고 미워 징그러워 하고 바로 차버리지, 깨버리죠. 부숴버리지. 그러나 이제 컵은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아이고 이 컵 귀해라 하고 컵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나는 질그릇 같은 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 안에 똥물이 들어서 봐. 그럼 악취만 나니까 버림받죠.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모든 사람 환영을 받는 거죠. 귀하게 이렇게 인정받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게 된 것은 그가 나그네고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데 없었지만은 그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있어요. 거기 창세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 창세 20장 12절, 로마서 4장 22절, 야고보서 2장 20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창세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이 로마 4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했다. 그런데 창세 22장 12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며 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깨달았다. 너 정말 이제 정말 멋있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걸 두고 로마 4장 22절에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두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그를 의롭다 했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창세 15장 6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5세 좀 지나서이고 이제 이 창세 22장은 이삭이 제법 커가지고 했을 때는 거의 100세 다 될 때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5장 6절에서 의롭다 그랬어. 그런데 또 22장에 가서 또 의롭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신뢰했다 한다면 그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고백한 것이 20장에 가면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헌신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고백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의롭다 받는다 그러면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입술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칭의가 유효한 거예요. 의롭다는 판이 유효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엉터리로 살면은 그 칭이 무효예요. 없어요. 안 돼요. 처음부터 없는 것을 간주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했어.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어. 근데 사람이 좀 뭔가 어긋났어. 그럼 나 처음부터 내가 너 용서했던 거 다 취소한다 그렇게 해버려요. 1만 달을 빚진 자 경우 보세요. 탕감해 줬어. 근데 100데나리는 그 친구를 안 갚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1만 달 다시 다 갚어. 더 갚어. 너
감옥에 가 쳐넣어버려. 그렇게 원인 무효로 시키면서 더 크게 벌을 주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진실하지 못해서 결국 가서 문제가 생겨나면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걸 간주해요. 안 믿은 걸 간주해요. 처음부터 믿음 없는 걸 간주해버려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 아닌 걸 간주해버려요. 야, 너 알고 보니까 너 내 씨가 아니다. 그래버려요. 너 DNA 검사해보니까 너 아니구먼. 내가 그 검사도 안 하고 해서 미안하다. 그런 식이요. 그러고는 그냥 없는 걸 해버려. 쫓아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렵다면 받는 것이 참 평생 동안 믿는 거지 한 번 믿고 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평생 믿는 것이지 한 번 믿고 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믿고 끝나버리면 그 믿음 아니에요. 평생 믿어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시종일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는 오직 믿음으로, 평생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평생 믿음으로. 믿음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지 한 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자녀는 평생 관계지 하루만 아버지고 하루만 아들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평생 아버지고 아들이지. 부부도 평생 부부지 한 달만 부부고 그 다음은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평생이요. 그래야 의롭다함도 평생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삭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낳잖아요. 사람이 힘으로 낳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낳은 것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보면 1장 13절 보면은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죠.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경우 보면 사람이 힘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강조됩니다. 그다음 야곱의 경우는 야곱은 본래 간사했어요. 보통 간사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다. 간사 욕심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무지무지하게 지나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리 때려보고 저리 때려보고 등도 때려보고 종아리도 때리고 그냥 이 뺨도 때려보고 해서 결국은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굉장히 훈련만 시켜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모든 욕심을 버려요. 모든 정욕을 버려요. 모든 탐욕을 버려요.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그러면서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고 30장은 이제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5장에서 7장으로 건너가거든요. 37장 가면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큰 구원을 계획하시거든요. 그것이 시편 105편에 가면은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천년의 약속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래요.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가지고 성취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거룩하게 해가지고 믿음의 수단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하나의 표본이 야곱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뭐 바로의 꿈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총리가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하나님이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만방에 선포한 것이 바로 요셉의 한 일이에요. 큰 구원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걸 요셉이 선포해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영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드릴 때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 됐어. 부모가 어쩌게 되겠어요? 영광 받아. 노년에 자식 농사를 잘 지은 부모들은 노년에 모든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자식 농사 잘했어. 저 사람 정말 노년에 복돼. 그런데 자식 농사 잘 못한 사람은 좀 젊었을 때 잘 살고 뭐 길을 펴고 산 것 같아도 농사가 좀 잘한, 자식 농사 잘 안 됐으면 아이고 저 양반 노년이 참 불쌍하다 그래 버려. 영광이 가려져요. 제 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또 요셉이 영광스럽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유월절, 신명기, 성소 건축인데 유월절은 언약적 구속 사건이어서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죄를 지고한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십계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403일 지나서 이 계명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먼저 있고 그러고 나서 계명을 주어서 그 언약의 징표로 준 것이 바로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 십계명은 선한 양심과 이제 착한 믿음, 거짓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로 행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계명을 지켜라 그게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과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해서 해주는 것이 계명의 목적이에요. 믿음과 양심을 따라 행하도록 해주는 것, 사랑을 행하게 해주는 것이 계명의 목적이거든요. 그 디모데 전서 1장 이제 5절입니다. 그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을 준 다음에 하나님 성소를 건축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재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2장 21절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이 성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성소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거기가 하나님 임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은 자기 몸을 두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두고 성전. 예수님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0절은 우리 몸을 또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갖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영광 체험을 하게 돼요. 영광 체험. 여러분 하나님 영광 체험 해보세요. 영광 체험을.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엄청난 빛으로 엄청난 영광, 엄청난 황홀함으로 내게 임하는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셔야 돼요. 뭔 말인가?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거 말로 설명 안 돼요.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쓰라는 논문 안 쓰고 이제 어떤 두 가정하고 같이 로마서를 공부한 일이 있어요. 로마서를 공부한 일이 있는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에 내게 임하면서 너무 충만하고 그냥 내 몸이 지금 공중에 있는지 땅에 붙었는지 모를 정도 그렇게 황홀한 때가 있었어요. 말씀과 함께 내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냥 뭐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제 제 얼굴이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이 어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피부가 하얗고 좋은데 그냥 영광이 충만하니까 더 그냥 뭐 더 밝아졌고, 그 부부가요 제 얼굴만 보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래 그때 한 달간 공부했는데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전 처음에 성경 공부다 그러고 좋아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체험을 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온 성소의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레이키 보면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서 그 임재한 영광 가운데 가려고 하면은 희생제물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는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반석과 구리뱀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훈련받아. 신명기는 말씀으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릴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신명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은혜가 무언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건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해주게 하는지, 내가 구원을 누리게 해주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거가 바로 은혜 아래 있는 나예요. 구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 이건 1시간 정도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도 기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또 그리워해서 한번 오라 하면 그때 또 오고, 여기서 끝납시다 그러면 말고,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예, 시간이 4분 지났네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스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창조, 타락, 구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깊이 뿌리가 내리며 주님을 즐거워 또 주의 말씀에서 복을 받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